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어제 한국에서는 BTS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주연했다고 컴백홈 콘서트를 어제 했더라고. 어떻게 기환했는데? 어땀에 기환? 군대 갔다가 군대 갔다 왔어. 완전체가 돼서 이제 어제 했다라고. 그래서 막 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뭐 거기 광화문에 차길도 다 닫고 해서 몇몇 명이 와서 콘서트로 관람을 하고, 흔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떼창 한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게 되었고, 또 그것이 전 세계 190개국의 넷플릭스를 통해서 중계가 돼서 뭐 3억 명인가가 수십억 명이 시청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BTS가 대단하네. 그리고 요즘 또 이지는 걸을 때마다 뭐가 그렇게 흥이 나는지 춤을 추면서 맨날 틈만 나면 몰 같은 데 가면 춤을 추고 맨날 이러고 걷고 입술로 노래를 흥얼흥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노래는 사실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 그 말씀이 내 노래가 되어야 그 말씀이 바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우리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게 될 때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뭐 BTS의 노래를 들려면 앨범을 사야 되고, 또 굿즈를 사려면 돈이 엄청 비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돈을 내지도 않고 굿즈도 공짜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돈도 지불하지 않는, 그러나 가장 귀한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노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 입술에서 멈추지 않는 새 딸,
엄마 아빠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몸에서만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의 사랑하는 제 피로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발을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제 귀에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사필 비전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 얼마 전까지 스캠 범죄라고 하죠. 스캠 범죄.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넘어가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를 쳐가지고 뭐 어마어마하죠. 피해액을 보면 몇십억, 몇백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검사를 사칭하고 가족을 사칭하고 또 가족인 것처럼 속여서 또 가족의 누구를 납치했다. 돈을 보내라. 검사 사칭해서 통장 번호 알려주고 당시 지금 통장이 나쁜 사람들의 불법 계좌를 쓰였으니 빨리 신고 안 하면 당신도 그들과 함께 같은 죄를 지게 된다. 그래서 뭐 돈을 찾아서 얼른 와서 보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뉴스를 그걸 보면 저 뭐 바보같이 뭐 저런 거에 당할까? 근데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 당한 사람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의 이제 우리 얼마 전에 한국 쿠팡 온라인 사이트 그게 뭐 한국 개인정보 3천만 명이 유출돼 가지고 큰 난리가 났잖아. 근데 거기에 있는 유출 정보에 아파트에 보면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유출이 되었대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아파트 현관 아파트들이 보통 현관에 비밀번호가 다 있겠잖아. 몇 동 몇 호. 들어가려면 그래서 집 앞까지 배달을 해놓으려면 그 비밀번호까지 다 등록을 해놔야 된다네. 쿠팡 뭐 새벽 배송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이 다 털린 거야. 그래서 그런 번호까지 다 유출이 돼가지고 범죄자들이 그 번호를 사서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는데 딱 엄마가 전화를 받으면 거기에 남편 이렇게 뜨는 거야. 남편. 뭐 큰딸 해나 루아이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딱. 그러니 그걸 받을 때 의심하겠어 안 하겠어? 의심 안 하죠. 그러면서 당신 딸 지금 납치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 끊지 마라. 그러면 우리 해칠 것이다. 경찰도 신고하지 마라. 그 전화를 안 끊고 계속 계좌 이체할 때까지 요청을 시킨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검사 사칭해서 하는 것들, 그 사람들이 정보를 다 알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어디 뭐 중국 이런 데 보통 보이스피싱은 해외에 근거지를 둬서 IP 주소가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통 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아주 한국 사람 건들면 패가 망신하는 것도 보여주려 해가지고 그 캄보디아 스캠 일당들,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굉장히 많이 권고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다 젊은 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또 돈이 필요한데 큰 돈이 필요한데 뭐 노고단 하기 싫고 힘든 일은 하기 싫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한 달에 아빠는 생각을 해도 참 이상한데
캄보디아에서 월 500. 근데 그게 상상이 될까? 아니, 캄보디아 같은 후진국가에서 어떻게 500만 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게 벌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런 것 정보를 볼 때, 이거 분명히 사기라는 걸 생각할 텐데, 그러면서도 그 돈을 받아서 요즘 또 젊은 친구들 유행하는 게, 뭐 다 우리 딸들도 하겠지만은, 뭐 인스타, 뭐 또, 뭐 페이스북은 요즘 잘 안 하죠? 뭐 인스타를 많이 하지. 인스타를 해서 뭐 어떤 거예요? 과시행복이죠. 과시행복. 과시하는 과시. 내가 뭐 비싼 거 명품 샀다. 좋은 데 가서 뭐 미슐랭 뭐 별 5개짜리 가서 좋은 음식 먹었다. 또 어디 호텔 뭐 5개짜리 호텔 탔다.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탄 거 음식 먹고 탁 주고. 그러니까 행복이 그 자체로 내가 뭐를 누려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남들한테 과실함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행복을 얻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일부 젊은 친구들이 잘못된 범죄인 거를 알면서도 그 나쁜 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죄책감이 없대. 전화통화로, 인터넷으로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 속여서 돈을 받으면 거기는 연락을 완전히 차단시키지.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피해액을 보고 당장에 자녀 대학 등록금, 당장에 우리 집 전세, 월세, 보증금 그런 거를 다 거짓말로 속아서 넘겨주고 나서 찾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 자살하고 농약 먹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나쁜 일당들에서 이루어진 부차적인 피해인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으니까 죄책감도 별로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사필 규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해가 뜨죠. 해가 북쪽에서 뜨죠. 아니요. 동쪽에서. 동쪽에서 뜨지. 해가 또 남쪽으로 지잖아. 그쵸? 그 이모로 따라. 우리 오석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해가 어디로 져? 그것도 몰라? 무슨 해가 동쪽으로 떠서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지죠. 바로 우리 오성교사님. 해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북쪽에서 뜬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남쪽에서 뜬 적이 있어? 없어요. 서쪽에서 뜬 적이 있어? 없어요. 없지. 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 이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돼 있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사람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6천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6천년의 시간이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그렇지 않아. 해나가 대표님하고 약속할 때마다 대표님 약속을 안 지켜. 시간 약속을. 그쵸? 아마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빠가 알기로는. 한결같이 늦지. 변하지 않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 띠다포르나 남? 띠다포르나 남바. 하나님 단 한 번도 늦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순종하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가 비단 자연에만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영적 창조 질서라고 얘기해.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어받게 돼 있고 앞으로 악한 사람은 멸망하며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그런 사필 규정의 영적인 창조 질서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 특히나 요즘에 보면 유튜버들 또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 사람 많은 뭐라고 그러지? 인플루언서 그런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있어. 저 유튜브에 비스트인가요? 제일 많이 있는 뭐 7억 명, 몇억 명이잖아.
그 사람이 4억 명인가요? 유튜버 따라다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냐. 4억 명이면 한국 인구의 8배예요, 8배. 와, 아니, 한국이 5천만 명 작고 그냥 하우가 한국 인구의 8명이 그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경륜 또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 그 부를 축적해서 그 부를 다스릴 줄 알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유튜버가 우연히 아빠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그 사람도 꽤 팔로워가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굉장히 젊어요. 굉장히 젊은데 자기 구독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샀더라고. 아파트가 몇 억이야, 몇 억. 몇 억인데 그거를 줘요. 구독자 뽑아서 준다고 그걸 막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 근데 그전에는 또 뷰가티라는 고급 몇 억짜리 스포츠카도 줬었대요. 뭐 그런 젊은 친구들도 있고, 물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죽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감당치 못할 부를 갖다 보니까 벌써 유튜버들이 타락하고 뭐 많죠. 그 얼마 전에도 뷰티 인플루언서인데, 나이가 20몇 살인가 하는데, 팔로워들이 몇십만 명 정도 됐어요. 1세대 K 뷰티 인플루언서였대. 근데 자살했더라고. 무슨 이유 때문에 자살했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자살하고. 그러니까 자기 지위와 명성과 부를 감당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지. 긴 시간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그것이 귀한 것을 알고 또 좋은 곳에 쓰고. 근데 요즘 친구들은 한마디로 벼락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반드시 모든 일들은 바른 길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마치 아침이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창조 질서와 같이 사람에게도 영적인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나가는지를 배우길 원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악인과 선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인과 선인은 그 자기의 행위의 결과대로 나중에 심판을 얻게 되는데, 아무리 일확천금을 노려서 대부분의 복권에 당첨됐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떨까? 결말이 어때요? 주임 목사님이 설교를 때가 아파도 한번 들었는데, 아프리카의 한 시골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그 집에 동생이 죽었다는 신고가 경찰서에 왔어. 미치야. 그래서 경찰이 추적을 해보니까 그 동생이 복권 남편들 죽은 거야. 그 형이 복권 당첨된 것도 아니더라고. 복권 당첨되려고.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네 동생을 죽이면, 피를 드리면 복권에 당첨돼줬다 그래서 자기 어린 동생을 죽였어. 복권 당첨도 안 되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였다라는 그 일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5년 후, 10년 후를 보면은요, 대부분이 다 망했어. 그래서 집도 없이 살거나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서 하는 얘기가, 방송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가, 차라리 내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던 것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을 통해서 형제들과 다 결별을 하고, 부인과 이혼을 하고, 자식들과도 다 헤어진 채 지금 이렇게 노숙자로 살고 있다는 거.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불협화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19절에 한번 보기를,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생명만 잃게 될 뿐이다. 왜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이며 도덕적인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는 사람들이 막 몰리면 깨질 수도 있고 또 세월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 질서, 도덕적 질서, 즉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모든 질서들은 절대로 세월이 지난다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1절 말씀하기를 악인의 집은 망할 것이요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번성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어. 악인의 집은 망할 것이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번성할 것이다. 악인의 집, 정직한 사람의 장막. 장막은 뭐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치. 천막, 텐트야. 그냥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사람들 치고 날아가는 텐트야. 그러나 악인은 대궐처럼, 궁궐처럼, 대통령이 사는 큰 궁궐처럼 큰 집을 짓고 살더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며 정직한 사람, 비록 천막을 치고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니 반드시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집은 비단 그 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악인 그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히브리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기서 악인의 집이 의미하는 것은 악인이 구성한 가족,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가문, 그리고 또 그가 속한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정직한 사람들은 일반 우리가 사회적으로 판단 내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정직한 사람의 뜻은 히브리어 사람의 문화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짐 없이 올곧고 바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즉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을 두어서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물질, 돈과 명예, 명성, 높은 자리가 나를 끌어당길지라도 마치 기차가 지하철을 타고 때 다리 힘을 꽉 주고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급정거를 할 때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세상과 돈과 물질이 위에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곧고 바르며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와처럼 마귀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지침에 마치 목자를 따르는 양들처럼 목자의 음성을 따라 이리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는 길로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양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바위에 숨기시고 높은 산성으로 막아주셔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비록 비를 맞고 바람에 불어올지라도 주님의 날개를 있기에 평안하고 번성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하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사나. 북한도 마찬가지죠. 김일성, 김정일, 대를 위해서 지금 김정은이 통치를 하고 있잖아.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장장 76년 동안을 저 억압 가운데서 3대 세습을 지금은 김주애라고 김정은이 딸을 벌써부터 4대 세습하려고 벌써부터 나이가 14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맨날 공식성상에 데리고 다닌다고 얘기를 해. 와.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땐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악하고 악의 최고봉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 지금 김일성과 김정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 가장 뜨거운 저 불빛 안에.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태양신으로 성경을 받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있는 것은 저 지옥 불구덩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뜨거운 곳에서 마치
거짓 나사로와 부자가 있을 때 그들이 다 죽어서 부자는 지옥. 음부 지옥에 갔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앉아서 밀리나 춤추면서 이지처럼 재밌게 보는 거 했을 때 그 모습을 부자가 보면서 뭐라 그랬어? 주여, 나의 주여,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에게 시켜서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주소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안 돼, 못 가. 너는 저 세상에서 살았을 때 많이 누리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옥에 들어가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작은 거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하나님같이 전하시고 예수님같이 착하신 분이 그깟 물 한 방울 못 해주시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지옥에 들어간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 작은 기도조차라도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사는 것이 눈에 좋아 보이고 돈도 쉽게 많이 벌어서 나도 좀 저렇게 돈 많이 벌어서 돈질 좀 하고 퍼스트 클래스 다니고 1, 2 호텔 자고 맨날 미슐랭 가서 먹고 뭐 명품 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잠언 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키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처럼 통째로 삼켜버리라. 그러면 우리가 온갖 종류의 기중품들을 얻고 우리 집을 남에게 빼앗은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렇게 도둑들이 강도짓을 하고 남의 금은품을 빼앗고 남의 집을 사기쳐서 집 얻어서 결국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새가 자기에게 화살에 와서 자기를 간을 뚫을지도 모른 채 날아들어서 그물에 잡히는 새와 같다라고 말씀을 잠언 7장 22절 23절 말씀에 하고 있다는 거야. 마치 악인들은 그 꼴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바보가 족쇄에 매려가는 것 같았다. 화살에 간을 꿰뚫기를 기다리는 줄 새가 자기 목숨이 걸린 줄도 모르고 도체로 날아가는 것 같았다. 악인들의 끝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잠시 잠깐 우리 눈으로 쉬워 보이고 눈으로 좋아 보여서 그들을 부러워하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은 도살장에 걸려가서 목에 잘리는 소와 같고 그물에 걸려서 간이 뚫기는 새와도 같다라는 거야.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창조의 질서, 법칙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과 선인 중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두 갈래의 길이 갈려져. 우리 앞에는 이처럼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되어서 사는, 즉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악인 같은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 흔적 없이 사라지며 망할 것 같은 악인을 따라 살기를 사모할 것이냐, 또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돈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며 고든 일을 하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삶을, 선인의 삶을 살 것이냐. 시편 1장 3절, 4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의 심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입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아요. 겨는 뭐야? 겨는 뭘까? 이지야? 가스. 쌀을 우리가 가을에 쌀을 이제 수확하고 나면 타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껍데기. 그치, 쌀이 옷을 입고 있어요. 쌀이 옷을 입고 있어. 그래서 그 옷을 벗겨야 돼. 그래야 쌀 알갱이를 먹을 수 있거든. 그런데 그 쌀이 입고 있던 옷이 바로 겨. 그래서 겨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그런데 악인들이 마치 바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으로도 날아가는 겨인데 하물며 바람의 분이 얼마나 멀리 쉽게 날아가겠느냐. 악인의 길이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도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면 어떻게 돼요? 홍해도 건널 수 있고 요단강도 건널 수 있으며 사자굴에 들어가도
먹히지 않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40년 동안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일하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신발을 사지도 않으며 박스를 빨지도 않았는데 또 밥을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 살아있어요. 만나가 떨어지고 매출회가 떨어지며 옷 채지지 않고 신발이 트지도 않았으며 병도 걸리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도 않았는데 날마다 깨끗했고 40년 동안 피부병, 머리에 이 비듬 같은 것도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 왜?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의인의 길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 다 그렇지만 악인의 길은 어땠어?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지.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하나님이 모른다고 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내어주지 못하라고 했던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자기의 장자도 잃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나가다가 그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의 모든 군사들을 다 잃게 되었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망하고 죽고 많은 역사를 이루어 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류 최고의 지성을 가졌던 솔로몬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잠언에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빠가 하나하나씩 읽어줄게요. 잠언 10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욕심은 내던져 버리신다. 그리고 또 잠언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그 두려운 일이 덮칠 것이요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야, 바라기만 해도 얻게 된대. 이제가 바라기만 하면 없잖아.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일본을 가고 또 기도하니까 헤드폰이 선물로 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기도하니까 바라기만 해도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복품이 휘둘고 가면 악인은 없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히 굳게 서 있을 것이다. 잠언 10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길이 의인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파멸이 될 뿐이다. 잠언 11장 5절 말씀에 흠없는 사람은 그의 의로 그가 갈 길을 곱게 하지만 악인은 자기 악함 때문에 걸려진다. 뭐라 그래요? 부메랑이라는 거야. 부메랑 이렇게 기억절에 대해서 호주에서 처음 만든 기구인데 부메랑 어떻게 돼? 이렇게 우리가 쪼쪼 보지 보고 슉 던지면 어떻게 돼? 돌아와요. 돌아서 자기에게로 돌아오죠. 그래서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남이 넘어지라고 구덩이를 파는 사람들은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질 것이고 남을 밀려고 보냈던 돌이 결국엔 그 돌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야. 잠언 11장 18절 19절 말씀에 악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상은 헛되지만 의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얻는다.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잠언 12장 2절 3절 말씀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정죄하신다.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설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잠언 12장 7절 말씀에 악한 사람은 쓰러지면 사라져 버리지만 의인의 집은 굳게 설 것이다. 잠언 24장 19절 20절 말씀에 악한 사람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사람은 상이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악인과 선인이 있고 또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때 악인의 길로 갈 것이냐 선인의 길로 갈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갖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데 정말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세상에는 너무나도 잘 나가는 악인이 많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많아.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와 나도 좀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아 저거 진짜 돈 저렇게 하면 되게 쉽게 벌 것 같은데 야 저거 뭐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73편 2절 3절에 말하기를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라도 잘 나가고 그들이라도 잘 살고 그들이라도 많이 누리는 것을 보다 보니까 부럽네. 왜냐하면 그들이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고 잘 나가고 너무나 평안하고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을 잃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남들을 폭력으로 때리고 억압하고 남들 앞에서 모기를 꺾고 세고 교만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북한 공산주의자처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6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 목에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었고 그 몸에는 폭력이라는 옷을 걸쳤습니다. 입으로는 하늘 대적하고 혀로는 안 가본 땅이 없으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네가 뭘 알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야. 악인들 참 많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참 저 사람이 못됐네. 어떻게 아나무인이야. 어떻게 저렇게 겨우가 없어. 아니 상식적으로 저게 이해가 돼? 어떻게 저렇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지. 진짜 많아. 그렇잖아. 많아. 그래서 야 진짜 어떤 때는 나도 저렇게 한번 진짜 확 못되게 좀 해볼까? 정말 하시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런데 멸망. 그들의 결국은 오직 한 길, 바로 쥐도 새도 모르게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9절 27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던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니 주를 버리고 간음하는 사람은 여기서 주를 버리고 간음하는 사람은 뜻하는 건 무엇일까요? 확인. 그렇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간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거야.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게 보면 모두 다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우리 다 신부예요, 신부. 근데 남편을 두고 나가서 딴짓 한다는 거야. 남편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그거를 보지 않고 이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가 막혀. 주를 버리고 간음하는 사람은 다 주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멸망시켜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곧게 사는 길이야. 오늘 아침에 잠깐 아빠가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갔던 요나 누구죠? 물고기. 그쵸? 그럼 하나님이 어디 가랬어?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죠. 왜냐, 니네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업하고 전쟁에 나가서 약탈해 갔던 그 민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를 지금부터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그때 야호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저기 다시스로 가는 배 맨 밑층에 가서 숨었죠.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지. 하나님께 말을 듣지 않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죠? 물고기의 밥이 됐죠. 어쨌든 물고기가 확 먹었으니까. 자,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우리 마을로 들어가서 같이 고기나 잡자 라고 시리에 빠져서
자기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아서 못 잡았어요. 안 잡으시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고기 잡는 것에 집중할 수 없었을 거야, 분명히. 그치? 아, 예수님, 뭐 어떻게 됐을까? 뭐 두려움,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죽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밤새도록 물질했지만 평소 때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았을 텐데, 한 마리도 잡았을 텐데, 그날은 유독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시리에 빠진 채 새벽경이 더울 때 빈대로 돌아오고 있었어. 그때 저 해변가에서 누군가 아주 위험한 목소리로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오른쪽으로 그래서 내려봐라. 거부할 수 없는 그 목소리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잡혔어요. 큰 물고기가 몇 마리? 한 마리. 153마리가 잡혔죠. 너무 많구나. 참치 3촌. 자, 그래서 물고기를 밥으로 먹을 수 있었죠. 자, 우리가 요나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부터 도망가려다가 뭐가 됐지? 물고기 밥. 물고기의 밥이 되었어. 근데 베드로는 비록 시리에 빠졌었지만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들의 밥이 되었다라는 거야. 와. 그치? 뭐라고 목이 뭐지?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밥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이 우리의 밥이 되느냐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인데. 악인으로 살 것이냐, 의인으로 살 것이냐가 우리가 밥이 될 거냐, 밥으로 먹을 것이냐 차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언약의 창조 질서, 악인은 멸망하며 다 망하고 어느새 쥐도새를 모르게 갑작스럽게 고꾸라져서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갈 것이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야. 잠시 잠깐 그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살고 많이 누리고 많이 사고 많이 먹고 아무리 금목걸이야 금그고리가 금반지를 끼고 부가티를 타고 다닐지라도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행 급행열차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곧으며 의인이며 전하며 정직한 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밤낮으로 그의 말씀을 입으로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며 천막에 살지라도 번성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은 히브리어 또 보면 꽃 핀다 그래. 꽃이 핀대. 아주 잘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부하시고 날개 되시고 사들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그분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약속은, 이 법칙은, 이 영적 질서는, 영원한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대피는 이미 해나를 비롯해서 엄마, 아빠, 루아이지 마음 가운데 대피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이라고 이미 기대되지 않은. 박혀있죠. 기대되지 않는 아이. 아마 걔가 나중에 약속을 좀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어쩌다 한번 됐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다음에 또 늦을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분이 세워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에게 옳고 바르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솟아오르는 해같이 심차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아멘.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이며 도덕적인 질서에 순종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올바르고 고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딱 두고 살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자를 황금의 생물할 때도 풍성해 되며 들어가다 복받 나가다 분양 버리게 하면 꼬리게 되지만 조른 자에게 모두 복받고 집안에 국구를 반짝거려 밥그릇 설구치 자녀 가축 동물까지 복받으며 높은 자이고 낮은 자를 찌르며 돈을 꼬질수록 구제하며 모든 문제가 으뜸이 되는 해나로야지 엄마 아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저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일 예배로 또 이 무슬림촌 한가운데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가 악한 자를 바라보고 그 잘됨을 바라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의인은 정말 든든한 반석과 같이 함께하고 결국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또 밤에 아빠가 이제 정글을 떠납니다. 주님 알로르섬에 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주님 또 부엘세바 영성 수련을 건축 중에 있는 인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또 그곳에 가서 건축하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악한 사탄 틈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곳에 기쁨으로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들의 무지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아버지 조급한 마음 다 내려놓고 그 건축하는 가정이 예배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그곳에 주님 건축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필요들을 너무나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믿음의 동력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곳이 주님 하나하나 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 아버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 부르짖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앞서 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또 그곳에 많은 원주민의 영혼들이 말씀의 꼴을 얻어 든든히 세워질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주님 아버지 순종합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빠가 사명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 남아있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 이 선교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무슬림촌이 더 이상 주님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는 삶에서 이제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시작되는 우리 해나 학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주님 그림 그리는 것이 주님 아버지 노동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그리는 우리 해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루아 이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꿈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아버지 우리 믿지 않는 형제들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이들도 이제 제 길에서 의인의 길로 들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홀로 남아있는 우리 안성자 할머니 가운데도 건강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